예수님께서 당신을 충분하게 알리고 싶다고, 이제는 아들아 이번 회부터는 패러다임이 바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는 이러한 상태에 대한 얘기들을 우습게 인간의 어떤 조직체계에다 놓고서 얘기를 했더라. 그래서 이 상태를 뒤집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십자가에 달리신 일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혼을 주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자꾸 시간을 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선악과를 먹는 거예요. 계속 지금도. 여러분들이 보면은 그물에 걸려있는 것이 분명히 보여요. 자신들도 그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네트워크라고. 그물이 일을 해요. 사랑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영원한 사랑이 일하게끔 만들어 놓으셨는데 한 2000년 전에 오셨잖아요. 그때 이미 예수님은 그물에 걸렸다라고 얘기를 다 하셨어요. 예수님이 첫 설교가 압제받고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한다라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그 사랑을 알면 자유가 와요. 식민지화 되듯이 우리가 지금 점령이 된 상태란 말이에요. 어떻게? 이 말씀으로 그 패러다임을 계속 바꿔버리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을 하시죠? 보지 않으면 멀어진다라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유괴 관점으로 모든 것을 만들어 놓은 얘기인 거. 이 사랑의 상태라는 것은 가격이 정해지지 않은 은혜예요. 영혼의 기다림이에요. 끝없이 건설되어진 그 사랑의 생산이란 말이에요. 마귀는 이미 정하여져 있기 때문에 때가 되면 다 폐기해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사랑을 놓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살 길이 있어요. 살 길. 예수님으로부터 온 말이 오다가 끊어졌어요. 이거를 다시 이을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그것은 과학이 아니에요. 그 상태는 스스로라는 거. 나는 이다라고 하는 그 상태라는 거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흐트려서 네트에 워크가 될 때까지 우리가 일을 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사랑해서 사랑이 일하는 상태로 이루어 나가는 것이 예수님 앞에 다가가는 여정입니다. 부수적으로 그냥 땅에서 살면서 하는 일일 뿐인 건 거예요. 그 실적이며 업적이며 공로며 이런 모든 것들이 나한테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픽픽 웃어버린단 말이에요. 만물의 모든 상태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상태에 영원히 올려두시는 것입니다. 지금 땅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빌라도와 같은 정도의 질문조차도 하지 않아요. 전수가 다 쓸데없는 일을 하고 살았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은 쓸데없는 일을 하나씩 하나씩 걷어내는 과정이에요. 오늘 이 이방인 빌라도도 하는 질문을 여러분이 하지 못한다면 이거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오늘은 요한복음 18장 38절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상태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38절 한 구절인데요. 33절부터 38절을 다 각자 읽으시면서 그렇게 좀 참조해서 말씀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나의 백성들에게 나를 알리고자 하노라. 지나간 바람을 붙잡을 자가 있겠느냐. 나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주라. 주워 담는다고 다 주워 담을 수 있는 것이겠느냐. 나는 값으로 매긴 것이 아무것도 없느니라. 나의 사랑과 은혜라 함은 이러한 것이라. 나는 그 위에 아무것도 놓은 것이 없고 그 아래에도 아무것도 놓은 것이 없느니라. 나의 지은 만물을 이와 다른 기준으로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은 자신을 괴롭게 할 뿐이니라. 나의 사랑보다 더 강한 것은 없나니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함이라. 나는 세상을 뒤집기 위해서 이 땅에 온 사람입니다. 내가 들려 나의 사랑하는 아빠의 품에 안기기까지는 나는 나의 고단함을 즐거움으로 바꾼 사람입니다.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은 오늘의 제목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창조주 되시고 주권자 되신 예수님의 상태를 말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청나게 이제 포괄적인 얘기예요. 참으로 상상할 수 없는 어려운 주제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까지 너무나 수박 겉핥기 같은 그런 피상적인 말씀들만 들어왔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창조주로 주권자로 아는데 굉장히 제한적인 그런 사고의 영역에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당신을 충분하게 알리고 싶다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최대한의 많은 예수님이 전하신 것을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저희 혀를 통하여서 말씀을 하시겠지만은 앞으로도, 그리고 이전의 말씀에도 이러한 모든 얘기들을 아주 포괄적으로 해놓은 것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있어 왔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쭉 항상 유념을 해서 들으시는 것이 좋으시겠고요. 그리고 오늘 특별히 이 예수님은 도대체 이 상태라는 거, 우리는 상태, 무슨 상황이라는 이런 얘기들, 어떤 우리가 이러한 상태에 있어 이런 얘기를
늘 하고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는 어떠한 이러한 상태에 있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정직하지가 못합니다. 그 말은. 이 말에 아주 깊은 아주 그 진국과 같은 곳으로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몰아가실 겁니다. 도대체 진리가 무엇이길래 이 난리가 났냐고 묻는 빌라도의 그런 질문처럼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지나간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은 가당치도 않은 전쟁 속으로 나를 넣겠다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꿈이 있고 해야 할 일이 많은 사람입니다. 나는 문제가 많고 아주 심각한 상황의 사람입니다. 그런 사치스러운 생각과 논쟁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렇게 다들 말할 거예요. 대부분이 그렇게 삽니다. 하지만 정말 사실을 말하자면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는 우리는 계속 진리의 벽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거짓의 벽에 부딪히면서 그것과 자꾸 싸우는 그런 양상을 빚게 돼요. 자, 올해 예수님께서 저에게 무슨 말씀을 했냐면은 이제는 아들아, 이번 해부터는 패러다임이 바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패러다임을 또 찾아보니까 양상이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뭐냐면은 이 사람들의 생각에 이 모든 양상, 이제까지는 우리는 이러한 상태야라고 생각을 하면서 상태라는 것을 사람의 가치 기준에다가 갖다 놓고 생각을 하면서 살았던 날들을 그것이 이제까지 수천 년 동안 우리가 답습을 하면서 살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나는 세상을 뒤집기 위해서 나타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저에게 하신 얘기예요. 나는 세상을 뒤집을 사람이라고. 예, 제게 처음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제가 딱 예수님의 온전한 말씀을 받고 나니까 세상이 다 뒤집혀져 있는 거예요. 180도로.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을 믿고 있는 건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믿고 있다라고 하는 그 부류에 속한 사람들 사이에 더 심각한 그러한 양상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예수님께서 이제는 패러다임이 바뀔 거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정말 제가 요 근래에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느끼고 보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생각했던 이 상태라는 우리는 이 생각 속에서 우리가 사람들 간의 어떤 그런 이제까지 합의된 그 질서 안에 있었던 모든 상태를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상태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정 만물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그런 궤적을 따라서 그 놀라운 그 조직적인 체계를 따라서 정말 어떻게 이거는 질서를 가진 어떠한 그 상위 어떠한 뭔가가 이러한 것들을 만들지 않고는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우리는 이러한 상태에 대한 얘기들을 갖다 우습게 인간의 어떤 조직 체계에다 놓고서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을 뒤집어 엎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패러다임이 바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건 거예요. 사람들은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만약에 이런 폭탄이 젖어서 내 주변에 나와 함께 있던 가족이 죽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내 엄마가 죽고 내 아들이 죽고 내 딸이 죽고 내 아버지가 죽고 이런 것을 먼저 생각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러한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그 상황이 이것에 대한 진정한 상태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거는 무엇을 생각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인가라는 그런 생각을 접근을 해보는 사람이 이 땅에는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를 뒤집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었냐면 십자가에 달리신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 사실을 갖다가 알고도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그 체제 안에 있는 자들이 전부 다 이것을 가지고도 전부 거짓말을 하는 그러한 일들을 이제까지 해왔던 건 거예요. 예? 자, 이 거짓의 뼈하고 계속 싸운단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곁에 창조주 되시고 주권자 되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어마어마하게 떨어져 있어요. 그것을 다 주워 담지를 못해요. 참 우리가요, 이 공기와 물의 소중함을 다들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는 공기와 물은 예수님의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만물 가운데 예수님의 상태가 없는 것은 없어요. 다 배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공기와 물을 너무나 흔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예? 옛날에는 우리가 어디서든 아무 물을 마셔도 상관이 없었어요. 진짜. 저도 시골에 살았지만은 시골에 그냥 그냥 냇물 그냥 가면 목마르면은 냇물에서 그냥 이렇게 입 대고 마시고 그랬어요. 저도. 예, 우리 그렇게 다 자랐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수를 팔아서 생수를 먹고 수돗물도 안심을 못 해가지고 생수를 갖다 사서 먹어야 되는 시대가 온다라는 거를, 그리고 정수를 꼭 해서 물을 먹고 그래야 좀 안심이 된다는 그러한 세상이 올 줄은 상상이나 했겠느냐 말이죠.
근데 이러한 상황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아, 이제 우리도 뭐 물 부족하니 뭐니 이래가지고 아끼고 살아야 된다는 말들이 막 난무하고 그런 거를 공공적으로다가 떠들면서 서로 좀 그렇게 합시다 하라고 공론화를 지키고 이러는 상황까지 왔단 말이에요. 예? 이전에는 우리가 그런 걸 생각을 해볼 수도 없었는데 이제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자꾸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공기와 물이라는 것이 얼마나 그 예수님을 창조주를 생각을 하기에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몰라요. 제가 나갔다가 들어오니까 없던 미세먼지라는 것이 우리나라에 막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막 미세먼지 주의보 나오는데 하늘을 뭐 그때마다 보면은 막 숨을 쉴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된 건가. 그래서 참 답답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전에는 그런 것이 없을 때는 그냥 봄철에 한번 잠시 그냥 황사 지나가면 그때 좀 주의하는 거 외에는 특별히 그런 거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어떡합니까? 사시사철 그냥 뭐 툭하면 미세먼지, 막 뭔 초미세먼지 주의보 해갖고 막 그렇게 올라오더란 얘기인 거예요. 이게 누구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직한 공기와 정직한 물을 안 주셨나요? 그 어줍지 않은 그 코로 기식하고 우리의 몸, 흐트러진 질서의 이 몸이라도 우리가 살아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온전히 알기까지 사는 동안에라도 이것이 운영되지 못하게끔 우리의 모든 것을 끊어놓지 않으셨잖아요. 근데 그것을 끄는 거는 누구예요? 우리 스스로예요. 그렇게 다 후질러 놨어요. 자, 가봅시다. 어마어마한 은혜가 떨어져 있지만 그것을 다 주워 담질 못해요. 사랑과 은혜는 값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값을 매기지 않는 사랑과 은혜를 자신의 삶의 모든 것으로 삼고 그것만으로 그물에서, 우리가 그물에 걸린 삶이잖아요. 이 그물에서의 삶을 지탱하고자 하고 또 그렇게 한다는 것을 생각이나 해보겠느냐는 얘기예요. 안 한다는 얘기예요. 네? 고결하고 아름다우니까 그렇게 한다고요? 누가 이런 거를 고결하고 아름답다는 그런 가치로다가 생각을 하면서 한번 다가와 볼 수가 있겠습니까? 나 답답하니까 지금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하면서 답답함을 갖다 해결해 주십시오라고는 얘기를 하지만 그 답답함이라는 것이 과연 어디서부터 왔는지에 대한 그런 걸 갖다가 생각을 하려고 해봤냔 말이냐 얘기죠. 오늘 우리가 본문을 빌라도가 예수님한테 했던 질문에 대한 걸 갖다가 읽은 거예요. 이거를 잘 생각을 해보세요. 네. 창조주 되신 예수님의 사랑 위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 위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주권자 되신 예수님의 사랑 아래에는 또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 그 위에는 아무것도 없고 그 아래에도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오늘 배우고자 하는 상태라는 건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자, 맞아요. 예수님 사랑하자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래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이것이 우리가 바른 것이라는 것을 이제는 알았는데 왜 바른지, 왜 이것이 그렇게 되어야만 하는지에 대한 것을 갖다가 패러다임을 지금 바꾸는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건 거예요. 여러분에게. 우리는 굉장히 사람이 똑똑한 줄 알고 있지만 사람같이 정말 한심하고 무식한 그런 피조물이 없어요. 풀이 우리를 보고도 정말 한숨을 쉬어요. 풀이 보고도. 들풀이 보고도. 그 어마어마한 특혜를 가지고서 어떻게 그렇게 사는지 너무너무 안타깝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지으신 만물을 이와 다른 각도로 본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가장 강한 거예요. 이보다 강한 것은 없어요. 창조주의 사랑은 땅에 엄청나게 많은 모든 것에 해당되는 부산물들을 다 뿌립니다. 나는 기다리는 주라. 나의 기다림은 시간을 말함이 아니니라. 사람의 생각은 스스로를 올무에 넣나니 들어가고도 그것을 올무인 줄 알지 못하느니라. 나의 기다림은 영원에 걸치느니라. 사랑이 이러하니 즐겁지 아니하겠느냐. 기다림이 영원이지 아니하면 즐겁지 아니하니라. 이것은 나의 전 영역에 걸쳐 있나니 나의 피조물들에게 그 자리의 의미를 알게 하느니라. 그들이 작은 말들을 하니 나의 상태를 잠시 말함이라. 예수님께서는 기다리시는 창조주이십니다. 땅의 사람은 기다림을 시간으로 인식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이 사랑되기 위한 숙성의 영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숙성이 되기 위한, 아주 무르익기 하기 위한 그 영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영혼은 엄청 길기 때문에 시간이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영혼을 여러분들한테 엄청 길다고 누가 얘기를 했어요? 네? 그걸 길다라는 시간으로 누가 얘기를 했느냐는 얘기죠. 내가 예수님을 정말 만나서 예수님한테 들으니까 영혼은 순간이야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영혼인데, 그거를 우리가 시간의 개념으로 알고 있으면은 그 영혼은 우리한테 제한으로 계속 다가와요. 우리를 얽매이게 하고 억압하고 눌러요. 압제를 해요. 그럼 뭐예요?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공황 상태가 되고요. 강박이 오고요. 견딜 수가 없는 상태가 돼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혼을 주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자꾸 시간을 달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선악과를 먹는 거예요. 계속 지금도. 자, 사랑이신 예수님께서는 사랑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오직 그것만을 하십니다. 그래서 영원이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영원입니다. 기다림이 시간이 된다는 것은 스스로를 올무에 넣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올무에 다 걸렸다고 예수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그 올무에 들어가고도 그것이 올무에 갇힌 줄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세상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정말 죽기까지 사랑하시면서 예수님과 지금 하나가 돼서 기쁨으로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러한 시각으로, 마음의 그 시각으로 세상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어떤가? 여러분들이 보면은 그물에 걸려 있는 것이 분명히 보여요. 예? 자신들도 그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네트워크라고. 뭐예요? 그물이 일을 해요. 사랑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영원한 사랑이 일하게끔 만들어 놓으셨는데,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네트워크라고 그래요. 이게 어디서 나왔느냐면은 마귀한테서 나온 얘기예요. 마귀한테서. 예?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보면 그 666이라는 그 표를 갖다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그게 나오는데, 사실은 이 영어의 알파벳이라는 거는 A부터 G까지 숫자가 각각 다 고유 넘버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우리가 이 컴퓨터라는 거를 갖다가 그 숫자를 더하면 666이 나와요. 예.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마귀는 하나님을 컴퓨터로다가 이게 이제 그렇다고 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편리하게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그거에 현혹이 되지 않는 바른 방법으로 사용을 하시면 돼요. 하지만은 그것이 사람들은 지금 모든 것이 되어 있어요. 예전에는 데스크로 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이제 노트북이 있잖아요. 그러다가 못해서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손에 들고 다니는 거예요, 컴퓨터를. 지금 이거를 보기 시작하면서부터 사람들이 어딜 가든 사람이 사람으로 얼굴을 안 봐요. 예? 이것만 보고 살지. 이것만 보고 가다 사람하고 부딪히려고 횡단보도에서도 사고 나려고 이런 일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이 네트가 일하는 곳에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그 상태를 갖다가 모른단 말이에요. 걸렸어도. 예? 이 일을 예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의 개념으로 한 2000년 전에 오셨잖아요. 근데 그때 이미 예수님은 그물에 걸렸다라고 얘기를 다 하셨어요. 예? 새 올무에 걸린 것 같은 거를 빼내준다라고. 예수님이 첫 설교가 눌리고 압제받고 포로된 자들을 갖다가 자유케 한다라고 얘기를 하신 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말을 하는데, 그 사랑은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그 사랑을 알면 자유가 와요. 어마어마한 자유가 오는데, 그 자유에는 기쁨과 평강이라는 어마어마한 것들이 다 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저해하는 것은 뭐냐면 선악과를 따먹는 두려움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이것을 계속 여러분들한테 이해가 돼서 내가 이제까지 네트에 걸린 것으로다가 그 안에서 우리는 이제까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안에 모든 그 세포까지도 그냥 다 점령을 그렇게 당하듯이 식민지화 되듯이 그런 식으로 다 우리가 지금 점령이 된 상태란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돼요? 하루아침에 빠져요?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이 말씀으로 그 패러다임을 갖다가 계속 바꿔버리는 거예요. 생각을 갖다가 빼내버리는 거예요. 예? 잘못 주입된, 잘못 세뇌된 이런 것들을 빼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어떻게 삽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경지에 이르면 예수님의 놀라운 일들이 임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내가 그 일을 하면서도 그 일이 나를 점령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건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거를 확연히 느끼고 어마어마한 자유를 느끼는 상태로 다 들어오게 된단 말입니다.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끊임없이 부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저희 입을 통해서. 예. 그래서 우리의 사랑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영혼에 걸쳐져 있다면 즐겁지 않을 일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뭔가 하하호호 다 웃을 수 없는 우리가 살다 보면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하하하호호 하면서 밝게 웃을 수 없는 상황이 우리 살면서 많이 있어요. 늘 그런 일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가치로 우리 안에 딱 내장이 되어져 버리면은 어떠냐면 그런 것이 와도 그것이 나를 갖다가 심각한 타격을 절대 입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평안으로 발을 밟고서 건너가듯이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는 건너가는 거예요. 평안으로 발을 밟고 간다는 거는 분명히 그런 것이 왔는데 내가 그것이 왔는지 뭔지 잘 인식을 못하고 그냥 하다 보니까 가버린 상태가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하고 사랑하고 있는 상태가 돼버리니까 자유한 상태가 돼버리고 기쁨과 즐거움과 평강이 있는 상태가 돼버리니까 어떻게 되냐면 하면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고 가다 보니까 분명히 뭐가 오기는 왔는데 뭔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 버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밟고 지나간 자리 그 밑에는 우리 발 밑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마귀가 가져온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어떻게 비명 소리를 질렀는데 비명 소리를 예수님은 어떻게 했냐? 우리 귀를 딱 막아주시는 거예요. 못 듣게. 나만 바라봐. 아빠만 들어. 아빠 음성만 들어. 예. 우리는 전에 육으로 보는 모든 것을 생각했는데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고 나니까 마음의 눈과 마음의 귀가 다 떠진 거예요. 영의 눈과 영의 귀가 다 떠진 거예요. 우리에게 영을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귀로 꼭 듣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예? 이런 상태로다가 예수님은 여러분을 계속 끌어올리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기다림은 아주 전 영역에 걸쳐져 있는 거예요. 전 영역에 걸쳐져 있는 이 기다림이라는 거를 우리는 이 기다림을 사랑하는 애인이 군대를 가면은 3년을 갖다가 기다리니까 고무신을 거꾸로 신네 안 신네 이러면서 기다림을 우리가 그런 사랑과 연관을 많이 짓지 않습니까? 뭔가를 기다리고 한다는 것을. 그래서 그걸 굉장히 우리는 어렵고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그게 그렇단 말이에요. 자, 사랑하면은 3년이 길어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면은 10년이 길어요? 아니잖아요. 사랑하면 내가 그 대상을 사랑하는 매 순간인 건 거예요. 그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떨어져 있다고 그 사랑이 식느냔 말이죠. 예? 그런 사람들이 하는 사랑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떨어져 있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을 하시죠?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보지 않으면 멀어진다라는 그러한 속담이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된다 한다라면은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육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만들어 놓은 얘기인 거예요. 우리는 그 관점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사랑이 들어온 그런 예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이 작정을 한 자녀들인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보지 않는데도 그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느껴지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계속 기다리는 동력이 우리 안에 힘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은 자신이 그 자리에 있는 의미를 알게 돼요. 아, 내가 이 자리에 있는데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게 굉장히 괴로워요. 힘들어요. 근데 그게 꼭 괴롭고 힘들다라는 생각을 갖다가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자리를 나를 지금 놓으신 예수님의 의미를 내가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어찌 기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는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하하호 웃지 않아도 잠잠하니 그 상황에 대한 거를 내가 즐거움으로 내 안에서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내 안에 장착이 되는 건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우리한테 하드웨어로 깔리는 거예요. 이전에는 어떻게 됐어요? 마귀의 하드웨어로다가 네트워크가 된 그런 하드웨어로 깔려져 있었지만 이제는 사랑의 이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의 하드웨어가 깔려지니까 어떻게 되냐면 영원히 순간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게 지루하지가 않아요. 맨날 예수님만 기다리는데 아무것도 지루하지가 않아요. 늘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어떠한 것이 치고 와서 우리를 괴롭고 힘들게 만드는데 그 상황에 우리가 잠깐 웃지 못할지라도 웃지 않더라도 그것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 내 안에 이것도 기쁨이야 라는 것으로 다 정의를 할 줄 아는 어마어마한 힘이 우리 안에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자들의 이 역량이란 말이에요.
예. 다윗이 뭐라 했습니까? 시편에 보면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니까. 예? 그 젊은 청년이 기다린다고 하는 그 많은 시간의 시점으로다가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기다린다고 하면서 주께서는 이미 나를 왕으로다가 기름을 부으셨는데도 왕이 왕되지 못하고 이렇게 쫓겨다니면서 살 때의 그 상황에 대한 것을 갖다가 다윗은 여러모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어려웠단 말이에요. 예? 미친 척도 했어야 됐고 막 정말 형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또 이렇게 또 도망 다니는 신세인데 많이 달라붙여요. 끌고 다니면 먹을 것도 해결해 줘야 되고 이 뭐 보통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시간을 시간으로다가 인식을 했다라면 그걸 견디지 못해요. 공간을 공간으로, 물질을 물질로 인식을 하면 그거를 견디지 못해요. 예수님은 그 다윗에게 그가 30이 돼서 왕으로다가 올라설 때까지 예수님은 그러한 그릇이 될 때까지 예수님은 그것을 갖다가 시간을 시간으로 인식하지 않고 공간을 공간으로 인식하지 않고 물질을 물질로 인식하지 않는 예수님을 오로지 영혼을 그 매 순간순간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상태로다가 인식을 하는 그 훈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 자유가 오는 거예요. 자유가. 예? 이거를 배우는 겁니다. 모든 생각과 모든 말들이 있으니 그것들은 창조주 되신 예수님의 상태를 잠시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생각과 모든 만물에는 모든 생각과 모든 말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것들은 항상 창조주 되신 예수님의 상태를 갖다가 계속 얘기를 합니다. 네. 나는 나를 건설한 주라. 나는 만물을 지으면서 나를 펼쳤느니라. 나는 나 외에 다른 것으로 제목을 삼은 적이 없느니라. 그러나 나의 피조물 가운데 오해를 하는 부류가 있으니 그의 길은 이미 정하여졌음이라. 나의 사랑으로 지은 사람이 잘못된 말에 놓였으니 거짓으로 참을 삼아 그것으로 나의 영역을 지탱하며 설명하려 하는도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시간과 공간과 물질 속에 자신을 건설하신 창조주 되시고 주권자 되신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예수님으로부터 두려움의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갖다가 찾아왔어요.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 창조주고 주권자였다라면 그것을 가져왔어도 그 시간과 공간과 물질이 예수님이 원래 상태를 놓으신 예수님이 건설한 그 안에 건설해 놓으신 모든 그 정직한 그 원리가 질서가 적용이 그대로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안 되더란 얘기예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창조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들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에게 계속 제한이 돼요. 시간도 제한이 되고 공간도 제한이 되고 물질도 제한이 돼요. 그것이 제한이 없는 영역에서 우리가 있었는데 이것이 다 제한이 되는 거예요. 자,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났을 때 충격이 어마어마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말도 못한 충격이었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는 이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네트에 걸려 있으니까 그냥 그런 그 네트가 일을 해요, 우리 안에. 그래서 네트워크예요. 그래서 그런 상태로 사니까 이 시간이 시간이고 공간이 공간이고 물질이 물질이지. 그러니까 시간은 많았으면 좋겠고 또 뭐 공간은 뭐 땅도 좀 나는 뭐 수만 평 갖고 싶고 아파트도 뭐 100평 뭐 1000평 있겠습니까? 하여튼 큰데 뭐 살고 싶고 뭐 물질도 뭐 가지건 있으면 있는 대로 그렇게 뭐든지 그런 사고로다가 우리가 접근이 되더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사실은 본인들이 알고 있는 그러한 그 시간과 공간과 물질이라는 것들도 본인들이 다 쓸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니라는 것들도 알아요. 아는데 그거를 갖다 자신들이 겁도 없이 끌고 가져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가 되지 않는 그런 신분 상태에서 그것을 끌어 가지고 오니까 그것들이 본인들한테 정직하게 진짜 시간으로 진짜 공간으로 물질로 와지지를 않아요. 네? 이거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죽겠다 그러는 거예요. 인생이 괴로워, 인생이 어려워, 사는 게 만만한 게 아니야. 맨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야 돼, 정직하게 살아야 돼. 이런 얘기를 갖다가 사람 간의 가치로다가 세워서 하나님 앞에서 온 이야기인데 시간도 공간도 물질도 정직도 성실도 이거는 모두 하나님을 대변하는 얘기인데 이 상태를 얘기하는 건데 그 상태를 가지고서 자기들이 제한된 그런 모든 상태에다가 예수님의 상태를 갖다 끄집어내려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아이고 죽겠다 소리가 맨날 나오는 거예요. 예? 어찌할 줄을 몰라갖고 막 어떡하지 이러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현 주소예요. 이게 만물의 자신을 펼치신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께서는 자신 외에 다른 것으로 제목을 삼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외에는 너희들의 하나님은 예수님이야라고 우리에게 고정을 해주신 거예요. 예?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아닌 것으로 하나님은 어떤 것도 주제를 삼지 않아요. 성령님 또한 마찬가지세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 안에 예수님을 밝히 드러내고 조명을 해주는 일이에요. 그 외에는 아무것도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러신 분이 왜 힘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이러면서 실문을 하실 수도 있어요. 자, 좋다 이거예요. 근데 오늘은 그러하신 예수님의 사랑의 상태를 말하는 날이란 얘기예요. 땅에 속한 자들은 창조주의 영역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자신들이 구축해 놓은 어줍지 않은 것으로 만물의 그 정의를 삼으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정의를 해놓은 많은 법도 있고 질서 체계도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고 이제까지 살아온 바로 그게 맞아요? 그게 진짜 우리를 영원히 살게끔 일을 하느냐 말이에요. 작동이 되게 해줬었냐는 얘기죠. 아니잖아요. 아니어서 오늘 저와 같은 이러한 이야기를 해서 생명의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정말 우리의 실질적인 상태가 무엇인가를 갖다가 얘기를 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나타나서 얘기를 하니까 말도 안 되는 세상과 반대되는 패러다임을 바꾸는 이러한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가 맞다라고 이해가 되면서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이 된 거 아니냐는 얘기죠. 그러한 것들이 쉬이 바닥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사실들이라는 것을 스스로들도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하지만 그 안에는 마귀의 생각과 습성을 빨아들인 그 결과물들이 아주 산더미처럼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정직한 실질 영역에 대한 진리를 아주 강력하게 거부를 해요. 사랑이 상태예요. 즉 사랑이라는 건 상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건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 상태라는 이것은 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그런 은혜란 말이에요. 예? 가격이 정해져 있진 않은 은혜. 그리고 시간으로 기억할 수 없는 영원의 기다림이란 말이에요. 시간으로 기억을 할 수 없는 시간으로 그것을 우리가 기억이라는 건 뭘 더듬어서 자꾸 그 계산 속에다 넣어놓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얘기를 지금 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간으로 기억을 할 수 없는 그런 영원한 기다림. 그리고 끝없이 건설되어진 그 사랑의 생산. 사랑은 생산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 사랑의 생산은 끝없이 예수님이 당신의 상태 안에다가 건설을 해 놓으신 건 거예요. 이거를 사람들이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랑은 상태인데 이 사랑의 상태라는 것은 가격이 정해지지 않은 은혜예요. 첫째로. 그리고 시간으로 기억할 수 없는 영혼의 기다림이에요. 그리고 끝없이 건설되어진 그 사랑의 생산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의 생산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정직하지 않은, 성실하지 않은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사람이 하는 지금의 오해는 원래 사람이 하던 습성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은 에덴에 있었을 때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마귀의 것이에요. 그래서 마귀의 길은 이미 정하여져 있어요. 사람은 우리는 예수님과 사랑을 하게끔 지어졌어요. 이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 안에서는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얘기예요. 이거는 우리가 은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참 은혜라고 표현을 하기에도 이거는 어떤 더 큰 말이 있으면 뭔가 그 어마어마한 말을 써야 할 텐데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래서 이 사람에게 당신과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룰을 놓으셨다라는 거는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천사하고는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해놓으셨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가 이거예요. 마귀의 길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 이거예요. 마귀는 자기가 그 길을 벗어나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끝이에요. 천사는 길을 벗어나면은 용서가 없어요. 폐기예요, 폐기. 그래서 마귀는 이미 정하여져 있기 때문에 때가 되면 다 폐기예요, 폐기. 그래서 무적행이라는 것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거. 그런데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사랑을 놓았기 때문에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길이 있어요, 길이. 살 길이 있어요, 살 길. 사랑에는 용서가 들어가 있고요. 그 용서에는 어마어마한 자유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이 막 물밀듯이 오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집으면 돼요, 집으면. 예?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남아있는 유효기간의 그
기간이에요. 그게 유효기간인 거예요. 유통기한. 예? 그래서 그 기한 안에 우리가 그 기한이 어떤 기한일지 어떻게 알아요? 오늘 내가 사고가 나서 죽을지, 내일 죽을지, 뭐가 어떻게 병으로 죽을지, 어떻게 될지 내가 어찌 압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영혼은 뭐예요? 순간이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이 순간을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은 모든 허다한 허물과 죄를 덮고 가리고 사해 주시는 그런 엄청난 일이 있어요. 천사한테 이런 일이요? 없어요. 예? 자,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진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이러한 법칙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이러한 상태를 알면 예수님에게 얼마나 우리가 이 하나라도 우리가 이 살아가는 가치에 대한 그 기준을 놓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그 전환점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에는 은혜가 붙어 다니지만 일을 위한 용도에는 은혜와 긍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천사는 일의 용도예요. 그래서 은혜와 긍휼이 없어요. 일을 그거를 한 대로다가 만약에 안 하면 너 찬송해 나를 이랬는데 찬송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이러니까 이거 뭐야 이러면서 바로 그냥 예? 떨어진 거예요. 떨어진 거. 예. 하늘에서 쫓겨나서 지금 그래서 잠시 공중권세를 잡고서 이렇게 활동을 갖다가 하는 건 겁니다. 그래서 용도에 맞지 않으면 폐기 처분이 되는 거예요. 모든 상태에 대한 정직하고 성실한 답변은 모든 끊어진 말을 다시 곧게 잇습니다. 제가 항상 이 말을 해요. 말이 오다가 끊어졌어요. 그래서 창조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온 말이 오다가 끊어졌어요. 이거를 다시 잇는 거예요. 이거를 다시 이을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다시 이을 거란 얘기예요. 예? 거짓을 참으로 삼아 예수님의 상태를 설명하려 한다는 것은 사람의 지으신 용도에 맞는 것이 아닙니다. 자,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나의 상태는 나 예수만을 말하는 상태라. 이것은 만물이 그 지으신 상태를 견고히 하는 길이라. 사람이 정직한 상태를 유지한다 함은 모든 상태를 나 예수에게만 올려놓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니라. 만물의 모든 상태는 나 예수라. 나에게 가까이 나오는 나의 자녀를 나의 상태에 영원히 두리라. 너희는 나의 것을 받으라. 과학의 탐구와 정리보다 예수님의 상태 되심을 아는 것이 피조물된 사람의 근본적인 이해이며 해답입니다. 과학은 진리를 주지를 못합니다. 악순환의 그런 편리함은 단편적으로 잠시 줄 수는 있습니다. 그 편리함이 편리하긴 해요. 뭐 전자기기, 뭐 여러 가지 도구들을 쓰고 하는 것들이 편리하긴 합니다. 근데 이것이 예수님으로부터 온전히 그 나라에서 구축이 되어진 그러한 상태가 아닌 것은 어떻게 되냐면 악순환이 돼요. 그러면 그 편리함은 곧바로 우리에게 다시 악순환이 돼서 우리를 해쳐서 우리의 모든 이런 그 육의 건강마저도 해쳐버리는 그러한 것들로다가 우리한테 도로 다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다 받아먹고 우리가 그것에 대한 값을 다 치러야 해요. 예? 자,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도 한번 좀 해보자는 말이죠. 우리가 건강을 잃어서 어디가 아파요. 갔더니 당신은 뭐 혈관이 막혔네, 뭐 어디가 염증이 생겼네, 뭐가 어쨌네 이래요. 근데 대부분의 제가 이제 이 순환이라는 말을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선순환, 악순환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병원에 가도 의사들이 그럴 거예요. 이게 모든 문제는 흐르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맞죠? 흐르면은 문제가 안 돼요. 막히면은 어떻게 돼요? 고인물은 썩어요, 썩어. 예. 흐르면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우리의 몸이라는 게 굉장히 신비로워요. 이 안에 예수님은 모든 것을 놨어요. 이 안에 다 있고 또 우리 밖에 있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고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밖에 있는 것이에요. 예. 사랑은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천사에게는 그렇지가 않아요. 예? 예를 들어 드릴게요. 풀에는 그렇지가 않아요. 하지만 사람에게는 그래요. 왜? 창조주 되신 예수님은 만물이 당신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자,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사랑이죠. 우리는 예수님과 사랑을 할 수 있어요. 그럼 뭐예요? 우리도 사랑이라는 걸 알아요. 예? 그럼 뭐예요? 우리도 그 사랑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도 그 만물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를 갖다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사랑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계속 흐르는 거예요. 흐르는 거. 막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창조주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 작은 신이 창조주 역할을 하려면은 그것이 악순환으로 다가와요.
사람에게. 오다가 막혀버려요. 혈관이 막혀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때부터 병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요. 내가 어디가 아픕니다. 치료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해요. 아, 내가 지금 무슨 병에 걸렸습니다. 자, 뭐 암이라고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암이 걸렸습니다라고 얘기를 한번 해보자는 얘기. 자, 그러면 암이 왜 걸렸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봤냐는 얘기죠. 예수님은 우리 안에다가 당신의 사랑의 질서를 갖다가 사랑의 대상으로 사랑을 넣어놨어요. 흘러야 돼요. 그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흐르지 못하게끔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계속 인공화 시켜버렸잖아요. 인공화. 악순환의 편리함을 즐겼잖아요. 그것이 우리한테 다시 왔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무엇을 갖다가 예수님 앞에 다시 나가야 되는, 어디서부터 다시 출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은 답은 나온 거 아니에요. 가장 기점은 뭐예요? 예수님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서 그 사랑 안에서 쟁취되어진 모든 자유와 평강과 기쁨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게 예수님의 계획하신 그 뜻 안에 들어가는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치료가 됐든 어떻게 됐든 간에. 그래서 이러한 그 상태로다 모든 것을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러한 상태라는 것을 예수님에게 놓고서 생각을 할 줄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뭐냐면 원인불명이라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자꾸. 예? 아, 이게 지금 이렇게 됐는데, 문제도 있고 질병도 있고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이게 지금 원인불명 같단 말이에요. 계속 어렵다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사실은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아주 간단해요. 근데 나는 왜 끝까지 안 됩니까? 예수님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끝까지 해보셨길래 안 된다고 얘기하는지 나는 되묻고 싶습니다. 당신께서는 얼마나 끝까지 해보셨냐는 얘기죠. 예수님은 끝까지 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죽기까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시 살리셨잖아요. 있다 없다의 경계를 허물어 버렸잖아요. 예? 죽을 권세도 살 권세도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잖아요. 그러면 당신은 어디까지 해보셨냐는 얘기죠. 그게 내가 맨날 그런단 말이죠. 예수님 죽도록 사랑합니다. 예수님 죽기까지 사랑합니다. 생명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걸 알으라는 얘기인 거예요. 예? 자, 하지만 모든 것의 상태라는 것의 정의에 다가설 줄 아는 사람이라면 그는 진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곳에는 항상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직한 성실한 상태라는 곳에 들어가면 거기에는 항상 예수님이 계세요. 제가 이런 말들을 굉장히 어렵게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 사랑이 정말 느껴져서 그 사랑이 내 안에 서로가 예수님과 공유가 되는 상태가 됐다. 그 상태가 되면 제가 얘기하는 이 상태란, 예수님이 상태라는 그 상태로 들어오는 자신을 충분히 발견을 합니다. 예? 이거를 만약에 아주 뜯어서 해부해서 뭐 과학적인 무슨 뭐 용어를 들이대고 해가지고서 얘기를 한다 해서 그거를 갖다가 알 수 있느냐? 아니에요. 알 수 없어요. 어떻게 하기까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기까지는 그거를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알고 싶지 않아도 내가 알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은 다 잊어버려지는데 그것들이 내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정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럼 문제는 뭐냐?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하지 않는지가 중요한 거 아니냐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문제도 그렇고 질병도 그래요. 다 거기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자, 모든 상태라는 것은 항상 예수님만을 말하는 상태입니다. 어려운 말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만물에는 항상 어떠한 상태가 있습니다. 그것은 과학이 아니에요. 그것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상태는 뭐냐면 스스로라는 거예요. 스스로. 그리고 나는 이다라고 하는 건 거예요. 그것이 모든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건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라는 것은 곧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법칙을 질서를 갖다 창조 질서 안에 고정을 시켜 놓으신 건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흐트려서 네트에 워크가 될 때까지 우리가 일을 했는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돌아가서 이제는 예수님을 사랑해서 사랑이 일하는 상태로다가 이제는 가는 그런 상태를 만드는 것이, 그거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 앞에 다가가는 여정입니다.
그것이 창조 질서의 길을 걷는 것이고 내 길을 걷는 것이 아닌 예수님의 길을 걷는 것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 진리로 만물이 지금 견고히 운행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과학으로 이것을 어떻게 다 운행한다는 말입니까? 자, 지금 과학자들이 막 나사에서도 그렇고 오만 나라들이 이제는 그 인간의 어떤 지적 수준이라는 그러한 이력 편주와 같은 그런 조각난 지식들을 가지고서 막 쏘아 올려요. 그래서 어디 소행성에서 뭐도 채취도 해오고 또 뭐 그런 거를 또 가서 그 채취한 거로다가 연구를 해봄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디에서 도대체 왔는지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싶더라는 건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알면은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고 싶어서 그걸 알면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될 것 같은가 거예요? 아니죠. 이 사람들이 그걸 연구를 하고자 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으려고 창조주가 계시면 진짜 그분을 우리도 믿고 싶어서 우리 이래 연구하는 거야. 이렇게 이해를 할 것 같지만은 아니에요. 그들이 얼마나 악한 자들인지 몰라요. 그들은 믿지 않으려고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밝히려고 야글야글 쓰는 건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것에 현혹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건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일을 해요? 그런 일에 저런 일에 종사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들어와 있는 상태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상태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고스란히 그 미혹을 다 내 안에 흡수를 해버리는 상태가 돼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상태로다가 내가 나가면서 일이 되어진다라면 어떻게 돼야죠? 그거는 내가 그냥 부수적으로 그냥 땅에서 살면서 하는 일일 뿐인 건 거예요. 아무 나한테 가치가 없어요. 예? 무엇을 연구를 해도 그렇고요. 예? 무엇을 해도 그래요. 그 실적이며 업적이며 공로며 이런 모든 것들이 나한테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을 그냥 픽픽 웃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지경이 될 때까지 우리가 예수님의 온전하신 창조 질서의 가치가 온전한 질서가 우리 안에 다 들어와줘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예? 그러지 않고는 여러분이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 이런 일 저런 일도 다 하시는데 그러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그 미혹을 다 어떻게 감당을 해나가실 거냔 말이에요. 네?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자, 간단한 예를 들어보잔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말도 못하는 우리 이 지구가 지금 공중에 그냥 이 허공에 그냥 우주라는 곳에 떠 있어요. 여러분 간단하게 그거 하나만 생각해 봐요. 어떻게 끝없는 추락이 없을 수 있지? 우리가 생각할 땐 지금 여기선 중력이 있으니까 뭘 하나 위에만 놔도 그냥 그 무게의 질량에 따라 가지고서 다 떨어지지 않습니까? 땅바닥으로. 근데 우리 땅바닥으로는 떨어지는데 어째 이 지구라는 우리가 지금 이 땅덩어리는 이 구체는 왜 추락을 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은 이 서로 이 조율을 맞춰서 태양도 있고 우리가 이제 이런 지식까지는 이제 막 다들 이렇게 알게 됐지 않습니까? 근데 자, 인간이 어떤 지식을 가지고 수백 개의 수천 수만 개도 그렇습니다. 수백 개의 행성을 만들어서 태양도 만들고 막 지금 태양 같은 거 만들고 하려고 지금 하지 않습니까? 만들어서 그런 것들이 서로 끌어당겨서 그래서 일정한 법칙하에 운행을 하게 만들었다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자연재해라는 말이 있고 인재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죠? 인재라는 말 왜 해요? 지들이 인공적으로 해놨는데 자기네들이 조금만 관리를 했으면 이런 재난이 안 났을 텐데 이거는 자기네들 관리 부실로 일어났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그건 뭔 얘기예요? 계속 악순환으로 자기 자신들한테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건 거예요. 주위의 자연의 상태를 어떻게 사람의 인의 그 공이 이걸 갖다가 넘어서 이길 수가 있겠어요? 그걸 감당할 수 있겠어요? 사람이 쌓아놓은 인공물이 어떻게 자연물을 갖다가 이길 수가 있어요? 태풍 한 번 불어도 다 끝장나요.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느냐는 얘기죠. 왜? 예? 안 되는 거 알지 않습니까? 수십억, 수천억 년을 갖다가 지내고 연구를 해도 예수님이 딱 만들어서 이 운행 질서를 갖다 이렇게 움직이고 지금 수 없는 조그만한 돌덩어리들 웬만한 것들 우주에 수도 없이 떠다닙니다. 지금 우리 이 지구가 총알같이 빨리 움직이는데 우리가 느껴요?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못 느끼고 이래 살아요. 이걸 과학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생각할 때? 안 돼요. 그냥
예수님 사랑하면서 잠잠히 살면 되는 걸 쓸데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예? 지 죽을 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라는 것이. 이거 이제 곧 정리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이제 함께하는 영원한, 예수님이 다 해놓으신 그걸 누리는, 그것을 기다리는 기쁨이에요. 이런 것에 우리는 이제는 절대 우리의 그 마음의 가치를 절대 이제는 빼앗기지 말자고요. 예, 그렇게 이제 다짐을 합시다. 예, 그래서 영원히 해도 영원을 허비할 뿐이란 말이에요. 이런 일들은 예수님께 모든 것을 올려두는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에요. 이런 걸 정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주의 지으신 것을 도적질하지 않는 사람인 것이에요. 도둑은요, 걔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10계명은 다 예수님 사랑하라는 얘기라고. 뭘 간음을 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뭘 살인을 하지 말아야겠어요? 예? 뭘 도적질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곰곰이 자세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뭘 도적질했는지, 무슨 살인을 했는지, 무슨 간음을 했는지, 예수님의 사랑을 다 떠나와 갖고 그 사랑을 갖다가 훔쳐 나오고 그 사랑을 바람펴서 우리가 나오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창조주를 우리가 죽였잖아요. 살인했잖아요, 우리가. 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물의 모든 상태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상태에 영원히 올려두시는 것입니다. 지금 땅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빌라도와 같은 정도의 질문조차도 하지 않아요. 질문이 아니라 마음에 품는 정도도 하지도 않는다는 얘기죠. 하루 종일 그리고 평생을 사람에게 뒤엉키고 울고 웃고 슬퍼하고 기뻐하고 그러면서 그 틀을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뭐 그래서 이런 것이 인생의 굴레니 어쩌니 이러면서 뭐 소설을 쓰고 시를 쓰고 그런 거 읽으면 뭐 할 거예요? 그런 거 읽으면은 글이 아름다워 이럴 겁니까? 그러고 나서 글이 아름다운 거를 읽고서 지옥을 가실 거예요? 생명에 관한 근접할 수 있는 얘기를 하나를 하지를 못하잖아요. 예? 그러니 내가 책 읽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길. 지금 그럴 시간 없어요, 여러분. 예? 우리가 이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나면 정말 쓸데없는 일을 너무 많이 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전수가 다 쓸데없는 일을 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은 쓸데없는 일을 갖다 하는 거를 하나씩 하나씩 걷어내는 과정이에요. 그게 그렇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게. 예? 그림종이와 사람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진리라는 것이 뭐야? 예수님이 상태시다라는 말이 다 있다 이 말이 뭐야? 이러면서 뻥뻥 그냥 걷어차버린단 말이죠. 당신이 정녕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사람이라면 오늘 이 이방인 빌라도도 하는 질문을 여러분이 하지 못한다면 이거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 본문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나는 참 여기서 하나 그 마음에 와닿는 것이 바로 37절의 끝이에요. 끝부분이에요.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라는 얘기를 예수님이 하셔요. 예?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니까 이 이방인 된 빌라도라는 사람도 그 수많은 하나님을 믿고 안다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 유대인들이 전부 다 죽여라 죽여라 일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예?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 하니까 이 이방인이 진리가 뭐냐고. 그럼 그 진리가 뭐냐고. 근데 이 유대인들이 진리가 뭐냐고 묻는 사람이 있었냐는 얘기죠. 예?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상태가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것은 부분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주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과거도 미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의 개념이 우리는 다 얽어매져 있어요. 제가 언제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아마 곧 제 마음에는 다음 주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제가 이런 거를 좀 더 또 풀어서 얘기를 또 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과거도 미래도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시간 안에 들어가면 이게 아니었구나. 예?
시간이 흐르면서 그냥 나도 똑같이 사람들 사는 대로다가 출근하는 사람이면 출근하고 뭐 일하는 사람이 일하고 다 이래도 살아요. 그런데 분명히 내가 그렇게 사람들의 시간이 흐르는 대로 나를 사는 것 같은데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나서 예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면 내가 그 시간에 사는데 나는 그 시간에 끌려가면서 사는 것이 아닌 내 상태가 되어 있는 것을 내가 발견을 한단 말이에요. 아주 신비로운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실질적인 자유와 평강과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자유와 평강과 기쁨이 임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지으신 사람이 맞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상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무엇이 없다고 그것을 자신의 상태에다가 두지를 않습니다. 그 사랑의 상태에 오히려 내가 파묻힐 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늘 기다려도 힘들지가 않습니다. 왜? 순간인데 뭐가 힘들어요? 시간이 아니고 매 순간인데 뭐가 힘드냔 말이죠. 나야. 난 지금 예수님 기다리는데? 그럼 누가 좀 이따 또 물어. 너 뭐 기다려? 나 지금 예수님 기다리는데? 매 순간이 나 지금 예수님 기다리는데? 나 지금 예수님 사랑하는데? 나 예수님 기다리는데? 나 예수님 바라보고 있는데? 나 예수님 지금 사랑하는데? 어느 순간 어느 누구의 질문에 부닥쳐도 우리는 백문천문이 와도 우리의 답은 항상 정직하고 성실하고 올바른 것이 나갈 수밖에 없는 건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힘들어요? 아니에요. 그는 우리가 힘들다라는 거는 시간을 알면 힘들어요. 공간을 알면 힘들어요. 물질을 알면 힘들어요. 하지만 그거를 넘어서면 그때부터는 힘든다는 말이 안 와요. 뭐가 오냐면 자유가 오는 거예요. 자유가. 그것이 일상처럼 즐겁습니다. 기다림이 영원히 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을 이 높은 곳으로 끌어올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과 귀를 마음에서 열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생명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영원히 사랑합니다.